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한 절입니다.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자,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교회의 사역 전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역 전략은 베스트 웰 사역 전략입니다. 가운데 있는 이 베스트라고 하는 말은 우리 교회의 사역의 동력입니다. 베스트라고 하는 말은 성경 강의 성령 변화라는 말입니다. 성경과 성령,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역의 아주 중요한 동력원이에요. 그 바깥에 있는 것은 네 가지 사역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네 가지 영역에서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위로는 하나님과, 또 그리로 아래로는 나 자신과 내 다음 세대들, 그리고 옆으로 한쪽으로는 세상을 향해서, 한쪽으로는 지체를 향해서 그렇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죠. 우리가 지난번 상향적 사역, 예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WELL, 그래서 웰이 되죠. 웰. 위에 이루에 해당되어지는 이것은 상향적 사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교회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인루에 해당되어지는 전도, 선교를 살펴봤습니다. 이 에반젤리즘,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죠. 자, 오늘은 삼루에 해당되어지는 교제입니다. 러빙인데요.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역 도표에서 삼루에 해당되어지는 위치에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는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의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람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건강한가 하는 거울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어캣이라고 하는 동물을 아십니까? 20에서 30cm 정도 자라는 짐승인데요. 다람쥐과에 속하고요. 칼라리 사막에서 주로 서식을 하는데, 여러분, 이 짐승만큼 공동체성 유대감이 강한 동물이 없을 것입니다. 이 미어캣의 정신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마치 프랑스의 소설가 디마의 작품이었던 삼총사에 나오는 구호와 같습니다. 하나는 모두를 위하여, 모두는 하나를 위하여. 이게 이 미어캣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이 다람쥐과에 속한 이 동물이 굉장히 연약하기 때문에 독수리 같은 그런 맹금류의 먹잇감이 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이들은 서로를 지켜가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보호합니다. 특별히 다른 동료들이 먹잇감을 먹고 있을 때에 반드시 한 마리는 망을 보고 보초를 섭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보초를 서서 서로를 지켜주죠. 혹시라도 맹금류가 공격해 오지 않는가 그렇게 돌아보면서 서로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미어캣은 새끼를 낳으면 모든 공동체가 그 새끼를 다 보호해 주고 양육을 해서 건강한 다음 세대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이 미어캣이라고 하는 이 짐승이 참으로 우리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미어캣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요, 우리의 공동체를 생명처럼 귀하게 여겨야 된다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가 왜 소중하죠? 그것은 우리 공동체는 우리 각자에게 보호막이 되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수많은 초식동물이 있는데 임팔라라고 하는 초식동물의 물입니다. 연약한 저 초식동물들이 서로를 지켜나가는 방법은 뭐죠? 무리를 짓는 것입니다. 저들이 떼를 지고 있을 때 절대 맹수들이 공격하지 못해요. 맹수들은 저 떼를 지은 초식동물의 무리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먹잇감을 찾을 때 저 초식동물을 뒤에서 몰이를 하죠. 그러면 무리에서 이탈되어진 한 마리를 잡아먹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단이 이 공동체 무리 속에서 떨어진 사람, 교회 공동체에서 외톨이가 되고 때로는 떨어진 그 사람을 먹잇감으로, 놀잇감으로 삼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 주일이 여러분을 지키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를 합니까? 인터넷으로 혼자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왜 공동체로 예배하죠? 그것은 이 공동체 예배가 여러분을 지키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공동체가 소중한 이유는 우리의 삶에 힘을 불어넣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적에 운동회를 하면 운동회 할 때에 줄다리기 밧줄이 있죠. 그것을 아마 밧줄이라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뭐 나이롱 줄로 이렇게 합니다만은 옛날에는 전부 다 아마 밧줄이었어요. 여러분, 저 아마 밧줄은 어떻게 만드느냐? 아마 3줄 줄기를 말리면 머리카락 같은 실이 나와요. 그것을 10겹, 100겹을 이렇게 묶습니다. 하나는 정말 약해서 쉽게 끊어지지만 저것이 100겹으로 서로 엮어지면 굉장한 힘을 내는 거죠. 여러분, 저것을 뭐라 그러냐면 시너지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너지 효과는 뭐죠? 1+1이 2 이상의 힘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말이 한 마리가 끌 수 있는 힘을 1마력이라고 그러죠. 근데 말 2마리가 마차를 끌 때 생기는 힘은 2마력이 아니라 3마력, 4마력이 됩니다. 왜 그러죠? 서로가 힘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는 서로 연약합니다. 저도 연약하고 여러분 모두도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함께 있을 때 힘을 받아요.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서로 강한 힘을 낼 수 있고 우리가 함께 갈 때에 서로가 가치를 빛내는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이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를 잘 세워가기 위한 온전한 교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제가 3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는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가족. 여러분, 교제의 유익을 누리지 못하고 낭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런 교회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 교회를, 어떤 사람들은 마치 쇼핑몰처럼 생각을 해요. 나의 필요를 공급해주는, 내가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할 때 그런 것을 공급해주는 쇼핑몰처럼 교회를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인 병원처럼 교회를 생각해요. 그래서 내 정서적으로 때로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병들었을 때 치료해주는 곳이 바로 교회다. 또 어떤 사람은 영적인 것을 배우는 학교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의 정서적이고 나의 영적인 것을 충전해주는 충전소, 주유소와 같은 것으로 생각하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인들이 모이는 동호회 정도로 이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은 교회가 하고 있는, 물론 그런 요소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요소들도 분명히 하고 있지만 교회는 그것 이상이어야 해요. 교회는 어떤 것인가? 교회는 가족입니다. 가족. 가족 공동체예요. 여러분, 오늘날 소위 우리가 핵가족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핵가족 하니까 일전에 어느 잡지에 난 유머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옛날에 김정일이 국방위원장으로 있을 때 그때 이런 유머가 있었는데 고전 유머죠. 북한의 김정일이 남한의 서울에 쳐들어올 수 없는 이유가 있답니다. 자, 첫째 이유는 뭐냐? 거리마다 총알 택시가 있다. 그리고 식당마다 부대찌개가 있더라. 또 골목마다 대포집이 있다. 그리고 넷째, 술집마다 폭탄주가 있더라. 그리고 가족들이 전부 핵가족이더라. 그래서 쳐들어오지 못한다는 유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핵가족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외롭기 때문에 확장된 가족 공동체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자녀를 낳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를 하나 정도 아니면 낳지 않거나 그렇게 살고 있는데 젊은이들의 지금 인식이 그렇습니다. 출산율이 우리가 정말 낮아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성도들은요, 자녀를 많이 낳으셔야 돼요. 우리 젊은 분들은요, 자녀를 많이 낳으셔야 돼요.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목사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까? 이런 표정인데 옛말에 우리 어르신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자녀들은 자기 먹을 것 가지고 태어난다. 그런 말을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가지고 자녀 낳았어요. 앞으로 여러분 자녀 많은 사람이 아마 어깨를 펴고 살 겁니다. 그런 때가 분명히 올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많이 낳으셔야 돼요. 지금은 이제 핵가족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다 가족들이 작고 외로워요. 그래서 사람들은 확장된 가족을 원합니다.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확장된 가족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란 말이 좀 어렵잖아요.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 가족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패밀리, 하나님의 가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여겨라는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로 여겨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영적인 아버지로 모신 한 가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여러분 잠깐 옆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영적 동기간들이십니다. 자,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으면 형님, 나이가 어리면 아우님. 자, 이렇게 인사를 해보세요. 자, 형님, 아우님 한번 인사해보세요. 예. 예. 천국 가면 전부 다 형제 자매예요. 내가 낳은 자녀지만 형제 자매예요. 예. 이제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의 존존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영광스러운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가족이다. 너희는 서로 가족처럼 여겨야 한다. 그런 인식 전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온전한 교제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줘야 돼요.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내가 교회고 여러분이 교회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조직도 아니고 클럽도 아닙니다. 교회는 가족이고요. 천국을 연습하는 훈련장이에요.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로 묶어지는 그 연결 본드가 뭐냐? 우리를 하나로 엮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나의 사랑 말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은총이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로 묶는 우리를 강력한 공동체로 묶는 본드와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두 야곱의 12아들이 기원이 되었습니다. 그 모두가 다 12아들은 4명의 아내로부터 낳은 아들들인데 이들이 12지파의 조상이 되죠. 그래서 이 12지파는 사실 서로 알력이 있고 서로 하나 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지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광야에서 진을 칠 때에 어떻게 진을 쳤느냐 하면 성막을 가운데 두고 그 주위에는 레위지파 그리고 제사장이 그 주위를 둘러있고 그 바깥 둘레에 12지파가 서로 유숙을 해서 진을 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저기에 납달리 지파가 루벤 지파를 볼 때에 반드시 누구를 통과합니까? 어디를 통과하죠? 성막을 통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지파를 내다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의 역사를 통과해서 지체를 내다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대의 지체를 보면은 허물도 많고 때로는 못난 모습도 있고 내 마음에 걸리는 여러 부분들이 있지만 그 지체를 바라볼 때에 누구를 통과해서 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과해서 그들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의 허물이 보이기보다도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보혈을 통과해서 그들을 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허물이 덮여지고 그들을 나의 가족으로 받아주고 품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길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찬양을 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렇게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기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맨날 여러분 집에 가면 자식이 아빠는 내게 뭐 해주지도 않고 동생만 사랑해주고 엄마는 내게 뭘 안 해주고 뭘 해줘야지 안 해주고 늘 받을 것만 생각하는 그런 아이, 유치원 아이 정도 되면 귀엽지만 이 아이가 자라서 결혼할 나이가 되는데 여전히 그렇게 응석을 부리면 이건 정말 부모에게 근심이죠. 여러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의 삶의 모드를 좀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돼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우리의 모두를 성숙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휴대폰, 낡은 휴대폰 업그레이드 할 줄 알면서 우째해. 내 삶의 모두는 이 아주 어릴 때 초보의 단계에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까? 우리의 신앙을 좀 업그레이드 해야 되죠. 전에는 늘 받고 또 사랑받고 누리고 이런 것만 익숙했다면 이제는 아니라 내가 섬기는 수고, 누군가를 위해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으로 헌신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이 좀 성숙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12명 된 너희 제자 그룹 너희들만이라도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끼리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런 유머가 있었다고 그러죠.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지하철에서 두 사람이 막 싸우니까요 옆에 있던 사람이 그랬대요.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이렇게.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싸웠으면, 얼마나 교회가 싸우는 공동체였으면 여러분 이런 말이 있겠습니까? 왜 교회가 싸우는 장소가 돼버렸죠?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 지체, 너희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끼리라도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세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의 사랑의 연습, 그게 바로 제자훈련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제자훈련 하다 보면요 이게 내 마음에 맞지도 않고 때로는 사람들이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인내해야 될 경우가 참 많아요. 그게 여러분 제자훈련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제자훈련이 이루어집니까?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사람만 나눔이 되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그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그게 여러분 제자훈련의 과정이에요. 여러분 제자훈련 하는 것, 그 제자훈련 할 때에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랑의 연습, 이런 훈련들을 우리가 해나갈 때에 교제를 하면서 그 가운데는 정말 밉상스러운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야고보와 요한 같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원수 사랑하는 법도 배우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비로소 진정한 제자, 진정한 주님의 아들, 딸로서 우리가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교제를 위해 필요한 것은 뭐냐? 책임 있는 섬김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는 책임 있는 섬김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참 다양하죠. 우리 몸 안에는 정말 다양한 여러 지체들이 있어요. 그런 여러 다양한 몸의 지체들이 저마다 자기의 기능들을 담당을 할 때에 우리의 이 몸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살아있는 그 작은 기능들이 모아져서 한 몸처럼 움직여지는 그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으로 모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권세로 모이지 않았어요.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된 줄 믿습니다. 문제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세포들이 늘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몸 안에 제 마음대로 작동하고 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세포가 있어요. 그 세포가 뭔 줄 압니까?
암세포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하루에 저런 암세포가 몇 개가 생기느냐? 8,000개 이상이 생겨납니다. 건강한 사람도. 근데 여러분,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저 암세포를 죽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히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 암세포는 필요 없는 세포예요. 저 암세포는 오히려 다른 세포를 죽이는 그런 역할을 감당을 해요. 여러분, 작동하지 않는 세포, 저런 세포가 몸을 헐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이제 핵가족, 그런 핵가족처럼 아주 가족이 작은 숫자인데 그 가족 안에서 한 사람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족 안에서 누릴 특권과 영광만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가족은 붕괴되죠. 여러분, 누군가의 헌신에 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의 헌신에 편승하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내가 만들어 놓은 섬김과 수고와 헌신에 유익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여러분, 내가 언제까지나 다른 사람의 수고와 헌신과 수고의 열매만을 먹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제 좀 성숙했으면 섬길 줄 알아야 되지. 이제 내가 믿음 생활 10년, 20년, 1년, 2년 했을 때야 그렇다 할지라도 10년, 20년이 되었으면 이제는 내가 누군가를 좀 섬길 줄 알고 봉사를 할 줄 알고 그래야 되죠. 그게 여러분 성숙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한국교회는 작동하지 않는 세포가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그 자체의 몸을 지탱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세상을 섬길 수가 없고 오히려 건전한 데 에너지를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제대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계속적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이런 일을 감당을 해서 건강한 사역을 해야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죠. 교회 안에서 있는 사람들만 서로 부정적인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이 교제증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소그룹 안에서도 소그룹이 오래 모이면 너무 좋아요. 그 그룹에. 근데 그 그룹 안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건 불편해요. 그러니까 들어오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이건 교제증입니다. 교제가 너무 지나쳐서 이게 잘못된 현상으로 가는 거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그 안에 그룹에 들어와도 서로 어우러질 수 있는 그 안에서 서로 함께 하나가 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말이죠. 한 20명, 50명쯤 되면 교회가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개척교회 이렇게 할 때. 처음에 보면 이 유치부 어린아이까지도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뭔지를 분명히 압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한 100명, 이제 200명, 300명 늘어나면서부터 그때부터는요, 일하지 않는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교회가 점점 비대해지고 또 오히려 문제가 많아집니다. 작동하지 않는 세포들이 늘어나는 거죠. 여러분, 요즘 한국교회에 자신과 공동체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리고 무가치하게 만드는 이상한 풍조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가난 성도 현상이에요. 여러분, 가난을 거꾸로 하면 뭐죠? 안 나가. 교회는 안 나가. 근데 이리저리 떠도는 거죠. 교회 프로그램 쫓아서, 설교를 쫓아서, 분위기 쫓아서 이리저리 떠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어디에 소속되기를 거부한 채 요즘에는 인터넷 온라인상으로만 떠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느냐? 믿습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교회는 싫어. 교회는 거부하고 그냥 떠도는 거죠. 소속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런 가난한 성도 그룹이 문제죠. 또 하나는 뭐냐? 누에고치 성도 그룹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 교제나 봉사나 책임과 관계에 마음을 닫고 교회에 자신의 담 속에 스스로 은둔하는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히키코모리라고 하는 은둔형 외톨이, 요즘에 우리 사회에도 문제죠. 이게 여러분 일본에 있었다가 오늘날 요즘에 한국에 넘어왔어요. 신앙생활도 이렇게 은둔형 외톨이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문제예요. 왜 문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속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건 하늘의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보호하고 울타리가 되어지고 세워주는 걸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누에고치 신자 그룹으로 살아가는 건, 사람들에게 담을 쌓고 그냥 나의 혼자 신앙생활 편하게 하는 사람,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결국은
마귀의 먹잇감이 됩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초식동물처럼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서로 하나의 공동체로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이 공동체가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근데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를 이 공동체에서 이탈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혼자 있게 만들고 외톨이로 있게 만들고, 그래서 마귀가 먹잇감으로, 놀잇감으로 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마귀의 술책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서 책임 있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좀 내가 성숙했다면, 신앙의 연륜이 오래됐다면 이제 내가 섬기고 봉사할 영역을 한번 생각하세요. 내가 어디에 봉사를 할까? 어디에 섬길까? 예.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영역이 참 많습니다. 예. 정 모르시면요, 교역자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엽서 한 장 쓰는 것도 섬길 수 있죠.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편지를 보내는 것 한 장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내가 봉사하고 섬기려면 얼마든지 섬길 수 있는 영역들이 있어요. 예. 여러분, 이제 제가 이 내향적 사역인 이 교제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말씀을 마무리를 하면서 실천적인 방안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꼭 이걸 실천하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에 와서 나는 집사도 아니고 나는 권사도 아니고 나는 뭐 세례도 받지도 않았고 은사가 뭔지도 모르겠고 내가 어떻게 교회 안에 섬겨야 될지 봉사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영아부 아이들부터 할 수 있는, 영아부 아이들조차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교제의 실천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웃어주는 거예요. 따뜻하게 인사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부흥을 막고 우리 교회의 증거를 막는 가장 무서운 방해물은 뭐냐? 냉담한 눈빛과 얼굴들이에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교회의 성장과 교회의 부흥을 막는 방해 요소인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아이들 지나갈 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아이를 보면서 얼굴을 다 쳐다보고 때로는 인사를 밝게 하고 어떤 아이들은 막 저를 안아주고 가는 애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 그냥 냉담하게 지나가는 애들이 있어요. 꼭 제가 붙들어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누구구나, 반갑구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죠? 서로 인사를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낯선 이에게 다가가세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여러분 우리 교회 이 공동체를 얼마나 건강하게 세워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내가 잘하는 사람에게만 손 내밀지 마시고 내가 잘 모르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이름이 뭔지, 내가 몇 년 지났는데 우리 성도님을 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인사드립니다. 근데 제가 우리 대전평안교회 아무개 집사입니다. 아무개 권사입니다. 우리 인사하고 서로 잘 지내봅시다. 그렇게 간단하게 인사하는 그것이 얼마나 교회를 밝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씩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 듣거든요. 인사 안 한다고. 우리 교회 성도는 인사 안 한다고. 여러분, 그러면 본인이 인사하면 되잖아요. 인사 안 한다 그러지 말고 본인이 가서 따스하게 인사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말 하지 말고 여러분이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세요. 따뜻하게. 누가 해주기 전에 먼저 가서 인사를 해주는 거예요. 이제는 아는 사람만 인사하지 말고 이제 모르는 사람에게 찾아가요. 우리 교회에 낯선 분 한 분이 방문을 하면 이제는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하는 겁니다. 벌떼같이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제가 아무개 집사입니다. 막 줄을 쫙 서가지고요. 아무개 집사입니다. 여러분, 교회 성장하게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세 가족이 그 교회에 와서 3개월 안에 5명을 사귀면 98% 이상이 정착한다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보면 세 가족들을 하나님 많이 보내주세요. 사실 많이 오십니다. 근데 여러분, 많이 오는 반면에 때로는 많이 있다가도 없어지는 분들이 많아요. 바람과 함께 왔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다는 아니겠지만 뭐 여러 원인이 있고 뭐 때로는 이사도 우린 뭐 대전이 이사 유동률이 많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많은 경우에는 그 냉담한 눈빛과 어색한 분위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미국에서 어느 교회를 갔는데요.
그 교회는요, 교회 예배당 안에서 스케이트를 탈 정도의 분위기입니다. 굉장히 냉담해요. 여러분, 제가 그 다음에 그 교회를 갔을까요? 가지 않았을까요? OX 퀴즈.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이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 새로 온 분들이, 이 지역에 이사 온 분들이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사 전도 물품 광고가 계속 나가죠. 여러분, 지난주만 해도 제가 나중에 이렇게 알았는데요. 지난주만 해도 경성 큰마을에 이사 오신 분들이 제가 아는 것만 해도 3가정이에요. 3가정. 근데 여러분, 경성 큰마을에 저만 삽니까? 오늘 경성 큰마을에 사시는 분 좀 회개하셔야 돼요. 이사 오시는 분 옆에 보면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직접 이사 전도물품 전달해도 되고 아니면 교회에다 전화하면 주면 됩니다. 교육자에게. 몇 동 몇 호에 지금 이사가 옵니다. 그러면 교육자가 이사 전도물품을 전달해줘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분이 교회를 오건 안 오건 간에 이 지역에 내가 처음 왔을 때 이 지역에 있는 저 대전평안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나를 따스하게 맞아주는구나. 이 지역에 온 것을. 그럴 때 그 사람의 마음이 한층 더 교회를 향해서 마음 문턱이 낮아지는 거죠. 여러분, 왜 이걸 못합니까? 해야 되죠. 네. 여러분, 우리 교회 이 지역에 오신 분들은 누구나 다 교회를 찾기 위해서 여러 교회를 다닙니다. 저 위에서부터 교회를 쫙 투어를 하시죠. 요즘엔 그래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다 알아보고 교회를 등록을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아주 몇 주간 심지어는 2년 이상 교회 다니고 등록하신 분도 있어요. 교회를 다니고 물론 이제 그래야 합니다. 요즘에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 교회도 많지만 건강하지 않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교회를 돌다리를 두들겨 보는 심정으로 이렇게 찾는 신앙을 위해서 참 중요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런 많은 분들이 교회를 방문하면서 이 교회에 대해서 주는 가장 중요한 인상 중에 하나는 뭐냐? 따스한 미소로 맞아주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어쩌면 설교 이상보다 더 중요해요. 예. 여러분의 따스한 미소와 친절한 말 한마디가 교회를 세워가는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는 뭐냐? 여러분 모두가 다 어느 부서, 어느 봉사 혹은 전도의 소그룹에 소속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소그룹이 있습니다. 셀이라고 그러는데요. 한 12명 미만의 사람들이 이 작은 그룹에 소속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이대별로 전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대별로 사람들이 전도회별로 소속이 되어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임을 가져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소속감을 좀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같이 특별히 이제 5주차 되는 날, 주일이 5주차일 때는 우리가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오후는 셀별 혹은 전도회별로 다 친교회로 우리가 함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져요. 오늘도 여러분 전도회별로 교제를 나눕니다. 여러분 보니까 간편한 복장을 오셨는데 모두 전도회 모임을 가기 위해서 오늘 간편한 복장을 오신 거 맞으시죠? 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오늘 오후 예배도 없는데 참 내가 볼 일이나 봐야 되겠다. 그런 분들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전도회 모임 참여하세요. 전도회장님들 오늘 다 문자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문자가 오면 언제 모임 직결해서 갑니다 하면 여러분 모여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나와 나이가 좀 비슷한 분들이 그룹들이 이런 사람들이구나 서로 알 수가 있어요. 그때 서로 교제를 나누고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것이 이 소그룹이나 셀 모임이나 전도회 모임이나 이런 부서 모임이 활성화되는 것은요 우리 교회 건물 짓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런 쇠퇴 현상들을 보면 교회가 점점 이 교세가 줄어들고 또 교회가 무너집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소그룹이나 이 교제가 제대로 안 이루어져서 그래요. 앞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좀 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소그룹 건강한 이 교제가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건물 짓는 것보다 우리 교회 건물 짓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시급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누구나 다 한 번쯤은 넘어짐을 경험합니다.
문제는 뭐죠? 내가 넘어졌을 때 나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4장 10절부터 12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도서 기자가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이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예전에 보면 이 세 겹줄이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으니라. 저는 삼겹살이 많이 생각이 났어요. 근데 여러분 두 사람이면 두 사람을 이야기하고 나중에 세 겹줄을 이야기를 하죠. 왜 그러냐? 성경에 말씀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의 모임을 하건 때로는 셀 모임을 하건 그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 속에 역사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세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모임이 정말 귀하죠. 근데 여러분 홀로 있어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내가 믿음에서 때로는 넘어질 때 나를 붙들어 세워줄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집사님 그렇게 쓰러져 있으면 안 돼. 일어나야 돼. 내가 기도해 줄게. 일어나. 이렇게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 사람이 없는 사람은 화가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이 교제가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셀 모임이 얼마나 중요하냐. 전도의 모임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오늘 전도회 회장님들 문자 오시면 꼭 여러분 참여하세요. 그 모임에 우리 나이 또래에 이런 분들이 계시는구나. 함께 교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일. 여러분 돈 안 들고 쉽게 섬길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따뜻한 미소와 따스한 인사입니다. 그것이 우리 공동체를 더 건강하게 세워갈 것입니다. 그리고 책임 있는 그런 섬김의 자세를 가지세요. 언제까지나 다른 사람의 섬김을 받는 그런 자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성장했으면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교회 안에서 소속되십시오. 소속감을 가지고 셀 모임과 전도의 모임에 잘 참석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하게 그리고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